밤에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환난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후문맥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임박성을 알려줄 유대 땅에 임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더 이렇게 날뛰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가 만일 이것을 보게 된다면,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려 하니까 어떤 일이 있겠사오며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너희가 경계하고 환난과 환난이 또 이렇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니 하지만 끝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징조가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보게 되거든.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징조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다리고 처처에 이런 지진과 기근과 난리가 있어도 끝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징조가 이렇게 딱 오게 되면 그때는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긴박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게 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는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보면 어디나 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바로 이제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곳을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사건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는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장군들과 함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혀요. 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함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는 여기는 침범하지 말아야 될 장소거든요. 도피성이나 이런 데 보면 아무리 죄를 범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이딸 저 재단에 뿔을 붙잡고 있으면 추격하는 자들도 추격을 멈춰야 되는 곳이 신성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군기를 들고 성전뜰에 들어가고요. 그 앞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것이지요. 그게 68년 초에 이제 유대와 전면적을 펼치기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67년과 68년에 보면 로마에 대항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 있지 않습니까? 시카리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에세네파들은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타락하는 헤롯의 정권과 로마 총독부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수도사의 영성으로 그렇게 쿵난 공동체로 있었다면 이 시카리파들은 적극적인 암살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요인들을 죽이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열심 당원들이 나중에는 성전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조롱조로 제사식을 거행해요.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식을요. 마치 장난치듯이 마치 이 예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그 제사정복 한번 입어봐. 자기들이 점령을 했으니까.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자기들끼리 난폭한 행동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의 큰 전쟁의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할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임박한 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이 뭘 가지러 내려가지도 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뭘 가지러 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붕 위에 있고 밭에 있는 사람이 옷을 가지고 가겠다고 가지도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하고 막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도망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한 지역에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유대 전역에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산으로 도망하는 정말 이 피난의 장소로 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지체도 없이 바로 도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상황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지금 전쟁이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배부른 임산부가 도망이 쉽지 않잖아요. 환란이 닥쳐올 때에 걸음이나 민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젖먹이는 아이 부인들도 힘든 것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긴박한 순간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불과 유황의 불비가 내리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긴박성 때문에 롯의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목숨을 위해서 달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그 밤에요. 뭘 챙기고 뭐 이렇게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롯의 처가 돌아보다가 조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약의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해 10가지 재앙을 다 하시고 마지막 재앙 이제 10번째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요. 딱 경고를 해주세요. 너희가 이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먹을 때의 무교병이죠. 누룩이 얼렸지 않은 그런 맛없는 빵입니다. 쑥 같은 거, 쑥. 예. 그냥 간단하게 먹고 허리를 딱 동이고 있으라는 거죠. 이 밤에 너희가 이제 이 밤이 밝으면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430년 동안 거기서 터전을 삼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죠. 조상들의 조상, 할아버지들이 그 땅에 살았는데 애굽 밖이라고는 노예 백성이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이제 급하게 먹고 허리를 딱 동이고 있다가 이 밤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애굽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 옷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도망하여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요,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향한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런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포위되었을 때요, 이 성전이 함락되고 돌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 기간이 한 5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죠. 그 심판의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화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고난의 날들에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세계 각곳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곳곳마다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보면요, 뭐 GMS 우리 그 종회 선교부나 이렇게 다 보면 어디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해진 거예요. 만국 천하 만국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나면 이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 더 가까워 와 있는,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 와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지향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의 환란들이 우리의 삶을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것이 신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잠깐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임산한 여인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납니다. 근데 진통이 계속 중간중간 와요. 근데 뭐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것처럼 혼자 아무렇게나 평상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기가 천천히 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빨리 오고요. 규칙적으로 오고 마침내 어느 순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느 딱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임산한 여자가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이 오듯이 주님의 때도 내가 너에게 미리 다 이야기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문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이타닉호 예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타이타닉. 지금 그것을 지켜보았던 선원들이 경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빙산과 부딪혔기 때문에 이 배는 곧 침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큰 타이타닉호기 때문에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배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배는 제주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장이나 이 선주는 이 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망을 보던 사람이 이제 깨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선을 내리고 빨리 대피하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 배가 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침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빨리 구조선을 내려가지고 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늦장을 부리고 앉아 있어요. 늦장 부리다가 다 죽습니다. 빨리 그 경고를 듣고 물건도 못 챙기고 빨리 가서 구조선에 타는 사람은 그나마 살아남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했을 때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인자의 그 오는 날에 대해서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천지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 전라도의 크리스찬의 20%가 신천지래요. 30만 명이 됩니다. 30만 명. 이 사람들이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메시아라 칭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날뛰고 있고요. JMS, 정명석도 그랬죠. 그 이전에 우리 통일교라든지 한국을 휩쓸어 갔던, 아니 전 세계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는 것 같아요. 확 하니까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 교회를 침탈하고 교회를 막 산을 옮긴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먼저 탁 쫓아내고 교회 중직자들 다 없어요. 자기들이 교회를 접수하는 산 옮기기 작전도 하고요. 교회를 자기들이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있고 그들의 이 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과 자기를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임박한 진노의 때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환난의 상황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그냥 하나도 안 가져가도 좋으니까 정말 그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 한국교회에 가장 물들어 있는 것은 사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성경 구절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며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모두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교회들 보면서 참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디모데야 너는 그렇지 않구나. 디모데의 중심을 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서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 복음이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지요. 자기의 생명을 피 흘려 주신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여기고 그냥 종교를 하나의 자기 편이나 교양이나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요,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갖지 말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요. 정말 경건의 생활을 찾아가면서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아무런 욕심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두 다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